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각종 중독으로 이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죠.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특히 요즘 마약 중독 때문에 이 사회가 너무나 울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연예인 마약 사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분은 그 아드님이 네.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처음에는 내 아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성령을 뜨겁게 그 임재를 겪고 나서는 내가 탕자였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저는 이번 행사 때 참 많이 뵀는데 네. 전 경기도지사시자 국회의원 5선을 지낸 여러분도 많이 잘 아시죠? 우리 현재는 여기 몰랐어요. 네. 마약 퇴치 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드림교회 남경필 집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행사 때 뵙고 저도 여러 번 뵀습니다. 네. 경기도지사님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네. 큰 행사 많이 하셨나 봐요. 이제 많이 또 오셔야 돼요. 네, 그럼요. 전직이시잖아요. 그렇죠. 전직 네, 경기도지사셨고 맞아요.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정치인으로 많이 기억을 하시죠. 네. 그래서 예. 저한테도 아직도 지사님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제가 강곡하게 요새 나라를 어지럽히는 애국지사가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때서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뭐 다시 정치권도 돌아가고 싶다던가 정치에 좀 미련이 있진 않으세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까 오프닝에 소개에 올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정치인 남경필 대표님이 익숙한데 지금 네. 마약 퇴치 운동가로 활동을 하시네요. 마약 퇴치 운동가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는 우리 CBS의 김현정 뉴스쇼. 뉴스쇼에서 네. 김현정 씨가 그렇게 네이밍을 해주셨고요. 예. 저는 이제 호명하신 거죠. 예. 그렇지만 마약 퇴치 운동가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이제 초보 수준. 예. 이제 그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고 예.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도 인도를 해주시니까 네. 그 길로 가는 길에 있는데 예. 마약 퇴치 운동가보다는 저는 이름은 마약 치유 운동가로 좀 이제 바꿀까 생각 중이고요. 네. 그런 길로 가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발자취 따라서 지금 가는 거죠. 예. 막 사람을 붙여주세요. 요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분 텄어요. 텄어요. 네. 그 보니까 회사도 설립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이제 제가 이미 그 정치 그만두고 나서 예. 스타트업을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예. 그 스타트업들을 최근에 한 4개 정도 회사를 만들어서 예. 그 스타트업에 젊은이들이 CEO를 하고 저는 그들은 안 일을 하고 저는 바깥 일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또 다 같이 마음으로 이런 마약 치유 운동 예.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 함께 하겠다라고 네. 뜻을 밝힌 이 젊은이들이어서 예. 그분들과 함께 지금 회사를 만들고 예. 그 회사를 잘 만들어서 예. 거기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네.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뜻에 합당한 대로 마약 치유 운동 그리고 이 사회 봉사 네. 또 헌금하는 마음으로 예. 이런 자신들의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어서 그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동안 안 보이시는 동안 어떻게 지내나 했는데 뭐 성지순례도 다녀오시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 사실은 이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가신대요. 그래서 저도 좀 끼워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만나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가게 됐고요. 그 가운데 이제 가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하나님 계신 거는 확실히 믿는데요. 그리고 머리는 하나님 계신 거 알겠는데 뜨거운 성령의 체험은 못 해봤어요. 그러면서 성지순례 가면서 기도를 했던 게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는 이제 그 성가대에서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면 정말 뜨거워요. 정말 기쁨의 눈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도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해서
곁에 있는 사람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질투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좀 저렇게 좀 되고 싶어요라고 기도를 하고 예. 이제 성지순례를 갔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나셨군요. 만났습니다. 그 뜨거운 임재를 만나셨네요. 네. 오늘 그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2017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네. 이제 굉장히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 남지사님의 이제 큰 장남의 마약 투여 사건이 뉴스로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그때 뭐 아버지로서 사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텐데 네. 그때 어떠셨을까요? 일단 놀래죠. 그죠. 억장이 무너지죠. 네, 놀랬고요. 억장이 무너지고 네.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죠. 왜 그렇게 됐을까? 네네. 뭐가 문제일까? 네네네. 왜 제가 저걸 하지? 예, 예. 나 때문일까?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일까? 예. 뭐 아주 다양한 생각이 들면서 그냥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이었죠. 네. 근데 뭐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뭐 모습을 쭉 보아오셨잖아요. 근데 원래 좀 착하게 선하게 자란 아이들이었죠? 그냥 평범하게. 얘가 원래 이제 그 학교를 초등학교 미션 스쿨을 다녔고요. 네. 그리고 졸업할 때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졸업생들한테 직접 졸업장을 하나씩 네. 주면서 예. 넌 앞으로 뭐 할 거야? 라고 예. 물어보세요. 네. 근데 얘가 저는 목사할 겁니다. 라고 했던 아이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뭐 이제 기도원에 가서 예배도 기도도 할 정도로 그 정도 신앙심이 신앙심이 두터운 아이였는데 네. 이제 언제부턴가 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아. 그게 아마 유학을 가게 되면서 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예.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이런 마약에도 손을 댄 것이라는 게 네. 점점 제가 갖게 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이 아니고 이제 계속 한 번 걸릴 때마다 네.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을 텐데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2017년에 걸리고 나서는 네. 그때 이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 네. 그동안 이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약을 끊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예. 그 이후에 한 3년 전쯤에 다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때의 충격이 더 컸어요. 더 크죠. 그치. 그렇죠. 예. 한 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뭐 할 수 네. 한다고 해도. 근데 2017년이면 우리 집사님이 이제 한참 경기도지사 할 때죠. 할 때잖아요. 네. 사실 국민들도 많이 놀랬고 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도정일을 보시면서 정치인으로서 선망받는 그 위치에서 아들의 사건이 사실 정치인으로서도 사실 발목을 잡히는 일이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빠 저 때문에 낙선. 정말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정치를 그만뒀잖아요. 예. 낙선을 하고 네네. 그만뒀잖아요. 네. 그때 아빠 저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럴 수 얘기를 있겠네. 하는데 예. 가슴이 아프죠. 그치.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잘못한 거 맞다. 그리고 잘못한 건 네가 처벌을 받아야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네가 남경필의 아들이란 이유로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 건 당연하지만 욕은 한 1000배, 10,000배로 들었을 거다. 그렇죠. 아빠는 그게 너무 미안하다. 예. 정말 그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하여튼 다시 마약을 얘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얘의 삶에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결핍이 있었네요. 결핍이 있었던 예, 거죠. 예. 뭐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결핍이죠.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얘가 이제 계속 마약을 하면 이제 어떤 단계에 가냐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요. 왜 풍비박산이 나냐면 예. 마약을 한 사람이 발견이 되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가정 내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그렇죠. 경찰이 신고하나? 그렇죠. 뭐 그러면 누굴 만나볼까? 이거 세상에 알려주는 거 싫은데? 감추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스스로 뭔가 해결책을 하다가 얘는 다시는 안 그렇게 해요. 그치. 근데 다시 또 그래요. 그럼 화가 나죠. 이게 몇 차례 반복되면 분노가 침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아들한테 폭언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겠죠. 제일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늘 의심해요. 그렇겠네요. 너 또 약한 거 아니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너 예, 어디 갔다 왔어? 예. 이 반복이죠. 집안 내에서의 마약을 하고 거짓말하는 아들, 추격하는 가족들, 못 믿는 가족들, 그리고 다시 걔를 핍박하는 가족들, 야단치는 가족들, 이게 이제 굴레로 들어가면 지옥이에요. 그 결핍이 결국 또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안 이 채워지죠. 결핍이 더 커지겠네요. 오히려 결핍이 더 커지겠어요. 더 커지니까 또 예. 숨어서 또 또 하고 하게 또 되죠. 하고. 그렇겠네요. 아니 목사까지 되려는 아들이 그럼 목사 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한국에서도 공부를 쭉 엄마 아빠 옆에서도 해도 됐을 텐데 또 유학을 가게 된 또 계기도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너무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맞아요. 33살에 국회의원이 예. 돼가지고 얘네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 제가 이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었죠.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또 지역구 안에 있고요. 예. 뭐 외국인 학교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기독초등학교 네.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설립한 기독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살다가 얘네가 중학교로 들어가면서 네. 이제 좀 갈등들이 있었어요. 있죠. 뭐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갈등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일이 있었는데 네. 아이들이 이제 뭐 싸움을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학교 형이 니네 아빠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둘이서 힘을 합해서 싸움을 하고 뭐 얻어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겠죠. 네. 그걸 보면서 지역구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유학을 가게 됐죠. 그 같은 당에 계셨던 뭐 국회의원 하셨던 분 중에 사모님이 MBC PD셨던 분이 계신데 네. 저도 그 비슷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가족들이 너무나 정치인이란 이유로 맞아요. 반대당의 또 뭐 지지자들로부터 또 때로 선생님에게까지 음. 너무나 핍박당하고 고통당해서 그 집도 아마 제가 알기로 다 외국으로 가시고 가정이 너무 힘들어했던 것을 제가 직접 많이 들었거든요. 네. 뭐 그런 일을 다 겪으셨겠죠. 아마 뭐 그러니까 네, 남 집사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뭐 그런 일이 있었겠죠. 아이들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가 힘든 건 상관없는데 아이들은 그러니까. 힘들었을 것 역차별을 같아요. 당하는 네. 거죠. 네. 뭐 얘네들도 뭐 또 다 또 늘 옳게 행동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하여튼 그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성인이 된 장남이 이제 뭐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될 나이가 됐을 텐데 사실 성인이 된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일일이 뭐 사생활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마약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어떤 과정을 좀 거치셨어요? 처음에 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의 네. 유명한 의사 선생님, 전문가를 예. 만나죠. 예. 만나는데 그리고 또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산소 기도원에도 갔었어요. 예. 사람이 인적이 완전히 없는 산속에서 네. 뭐 걸어 나오기 어려워. 근데도 해요.
그때 기도 갔을 때는 조금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있는데 텐데. 이게 근본적으로 또 마약을 할 방법을 찾아요. 또 기관에도 들어가 보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좀 안 하다가 다시 반복, 안 하다 반복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이게 머리로는 하지 말라고 계속 명령을 내리는데 여기서 그 헛헛함 내가 나도 모르게 이제 찾아가는 거겠죠. 그 아마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셨던 네. 다르코 공동체 네네네. 그 임 목사님 네, 예, 임 목사님, 예. 간증 저도 네네네. 얼마 전에 네. 오륜교에서 간증하는 거 가서 네네. 참여했는데 예, 8번 신고를 맞아요. 부인이 하셨다고 예, 맞아요. 성인이 돼서 돼서도, 예. 아마 목회를 하고 네. 예, 나서도 나서도 하셨대요. 예. 예. 그만큼 무서운 게 마약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아는 분이 경험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본인은 끊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나는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볼 뻔했대요. 소변이 나오더래요. 얘기만 들었는데. 뇌가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만 그걸 갖고 있는데 같이 할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변이 나오더래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점점 느끼는 건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제가 아들 마약하는 것도 봤거든요. 예. 아 그래요? 예, 봤어요. 취해 있는 상태도 보고. 취해 있는 근데 그냥 마귀예요. 우리 아들이 아니고. 우리 아들 참 착하고 똑똑한 아이거든요. 네네. 근데 마약을 하면 마귀예요. 그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이제 인지를 한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치료 과정을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때 제가 알기로 무슨 자수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굴레가 점점 되다가 네. 본인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약을 할 때는 전혀 못 느끼지만 일단 예. 깨어 있으면 그때 이제 본인이 이제 조금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이 상태로 가다 죽겠구나. 그래서 대화를 시작을 했죠. 예. 그리고 도와주신 의사 선생님이 같이 권유를 했어요. 자수해라. 자수해서 이거는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방법밖에 없다. 새롭게 시작하자. 예. 엄청 힘들었어요. 자수할 때. 힘들지. 그렇죠. 자기가 이제 죄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고민과 고민 끝에 예.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증거물과 예. 남은 약을 가지고 경찰서를 갔죠. 예. 그리고 모발도 채취하고 소변도 채취하고 예. 다 해서 했는데 일단 집에 가 있으래요. 아 그래요? 네. 자수하면 그런가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가 있었죠. 예. 근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아무 연락이. 그러니까 아마 절차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처음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또 흘러가니까 또 약에 손을 댔어요. 일단 한번 약에 손을 대면 이게 정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생활도 안 되고 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자수를 권유했죠. 또 자수해요? 2번 자수했어요. 그게 작년 12월이에요. 2번째 자수. 아유 얼마 안 됐네요 또. 예. 자수를 했죠. 예. 그때는 이제 그때도 똑같이 증거물하고 다 가지고 갔어요. 예. 근데 또 집에 가 있으래요. 그래서 가 있는데 또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올 1월 말인가 한 10달 전에 예. 야 이거 안 되겠다. 예. 우리의 힘으로 해보자. 예. 저희는 이제 국가와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네네. 격리시키자라고 격리시키자라고 했는데
일단 그게 안 되니 예. 우리끼리 해보자 해서 병원을 찾았죠. 뭔가 폐쇄병동 같은. 그래서 이제 어. 병원 폐쇄병동엔 여러 가지 이제 이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예, 예. 근데 어떤 데는 보통은 이제 본인이 자의로 들어가니까 네. 폐쇄는 돼 있지만 내가 나오고 싶어야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있구나. 아,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예. 본인도 동의를 해야 되고요. 예.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오는 레벨이 있어요. 네, 오. 네, 네. 그 레벨로 본인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 병원에. 그리고 1년 반은 최소한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그때부터 마약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단계라고 해서 예. 물론 여기 뇌는 남아있지만 그렇죠. 몸에 남아있는 건 빠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년 반은 있어 보자 라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제가 3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게 된 거예요. 예. 올 3월에 병동의 둔재로. 돈체로. 네. 그래도 이제 안전하잖아요. 안심이 네, 되지. 그렇죠. 예. 돌봐줄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고 예. 기도 제목 1 예.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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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진짜 큰 기도 제목 성령을 체험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이제 떠났죠. 네. 예. 떠나서 이제 현지에 도착을 했는데 네. 이틀인가 3일 있는데 작은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네. 작은 아들은 형의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얘는 술도 안 먹는 애예요. 네. 근데 형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음. 이제 감사하죠. 네. 근데 형이 병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나와? 어떻게 나와? 어떻게 나왔냐? 말이 되냐? 내가 네. 동의해 준 적이 없는데. 예.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병원에 예. 군인들이 몇 명이 이제 들어왔는데 예. 이 친구들이 수두가 걸려서 들어왔대요. 음. 그러니까 옛날에 들어보던 그 수두가 그러니까. 아직도 있어요? 있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 돌았고요. 돌아요? 저희 아이가 걸렸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법정 전염병이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병동 안에서는 법정 전염병에 걸린 사람 무조건 나가야죠. 퇴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치료하고 들어와. 그렇지.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얘는 아직 지금 전염성이 있는 상태고 네, 네. 저희 집은 비어 있으니까 저희 집에 이제 혼자 있었던 거죠. 어.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시작됐죠. 야, 얘가 들어간 지 한 2달 뭐 남짓한 애인데 이건 치료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둘째한테 야, 좀 가봐라. 그랬더니 둘째가 안 그래도 형이 목소리가 이상해서 저희 이제 웬만큼 보면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말투나 이 목소리나 예. 이런 거 보면 알고 문자 보내는 것도 보면 알아요. 그러면 가봐라. 예. 그랬더니 형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고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약속한 게 있거든요. 큰 아들하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가족이 신고하자 라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하고 얘는 이제 잡혀갔죠. 아니 그동안에 왜 이렇게 법적 조치가 아무것도 없나요? 자수하면? 그게 아마 뭐 경찰, 검찰 뭐 이렇게 다 복잡한가 봐요. 성취하기가 좀 과정이 좀 어려운가 보네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건 몰랐는데요. 예.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약이 그 나쁘지만 네. 이게 본인이 혼자 단순 투약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아주 막 환각이 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 정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남한테 해코지를 입히진 않아요. 그럴 수 있겠다. 자기 몸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영혼을 망치는데 자기의 데미지를 입히니까 사실 범죄라는 게 남한테 그렇죠. 피해를 준 게 정말 나쁜 범죄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마약을 거래했거나 예. 예.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형량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숫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가면 이제 가두죠. 가족. 그런데 단순 투약범들은 잠깐만 이제 아직은 이제 금방 풀어주는 풀어주죠. 이런 맞아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저희는 가둬달라고 사실 한 거거든. 네, 네. 근데 안 가둬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얘가 잡혀갔잖아요. 아.
그리고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어요. 예. 저는 그때 요르단,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첫 단계를 이렇게 나사렛 마을하고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 네. 거길 지나서 이렇게 요르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되게 막 삼엄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그랬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대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막 잘 됐네요 그러는데 저희는 아니죠. 사실 정말. 이건 구속시켜달라고 예, 사실은 예, 예. 이제 했던 와. 건데 기각이 돼서 그때 분위기가 그 전까지만 해도 야 오죽하면 가족이 신고했겠냐. 네, 너도 네. 엄마 좀 끊어라. 네. 라는 식의 뭐 이제 댓글이라든지 네, 네. 분위기였어요. 네네. 근데 이 영장이 딱 기각이 되니까 이 프레임이 확 바뀌면서 네. 약간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그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맞다. 제가 국민의힘 출신이니까 봐주고. 막 이런 식으로 완전히 흐름이 바뀌면서 너무너무 제가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고통이 막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요르단의 어디 산골짜기였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한테 제가 막 정말 시체말로 지랄을 했어요. 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저 성령 체험하고 싶어서 왔는데 예. 그리고 아들을 이거 치료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낫게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네네. 아니 21세기의 수두는 웬 수두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애가 걸리고 나오고 제가 여기 안 왔으면 그렇죠. 제가 집에 있었으면 그나마 얘 케어했을 텐데 네. 그리고 영장 기각이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다 이렇게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걸 하나님이 그냥 만천하에 다 공개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막 너무너무 막 대들었어요. 예. 근데 막 대들다가 그리고 막 고통에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딱 놀랍게 그때 하나님께서 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네가 3년 동안 별짓 다 해봤지? 뭐 전문가도 만나보고 뭐 기도원에도 보내보고 다 만나봤지? 안 되지?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예. 이거는 나한테 맡겨. 근데 딱 그 제가 하나님한테 그걸 딱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맡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놀라운 예.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불과 1분 전에는 제가 막 고통스러웠는데 네. 딱 1분 후에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 제가 편안해진 마음으로 이제 다른 성지순례 가신 분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예. 거기서 이제 제가 그 김병삼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오늘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비행기도 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다. 예. 하나님한테 맡기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예.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온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진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귀국 준비를 했어요. 다음날 비행기를 다른 분들은 떠나고 네. 공항을 가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미 이제 그때 한국은 주일 저녁이니까 예. 우리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하나드림 교회 네. 우리 안영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예. 비행기 안에서 드려야지. 예. 그러고 이제 비행기를 탔죠. 예.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 쫙 올라가고 마음은 너무 편했어요. 하나님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저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해볼까 막 이러면서 했는데 아유. 그 순간부터는 그냥 다른 그 걱정해 주신 분들한테 하나님이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네네. 그러고 편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예. 그리고 비행기가 착 올라가고 이제 그 아내하고 둘이서 네. 예배를 드리는데 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날 오병이어 기적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갈릴리로서도 갔다 왔잖아요. 네. 딱 그때가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무렵이에요. 그 3월 달 그때가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예.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아 그래요? 거기가 쫙 푸른 물가에 꽃이 만발했어요. 노란 꽃이 이렇게 만발하고 예. 그 언덕이 이렇게 도릉이 평평하거든요. 상상을 하니까 5천 명의 어른들과 한 10,000명 넘는 그렇죠. 그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 빵을 먹고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물고기를 먹고 얼마나 배부렀겠어요. 네. 행복하고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 그 장소를 다녀왔는데 예. 그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예. 그날 저녁에. 예. 그리고 다음 날 또 모여요. 예. 예. 그때 예수님이 좀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뭐라고 야단치시냐면 어제까지 너희들이 나의 기적을 체험하러 왔는데 오늘은 또 떡과 물고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설교의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 무리로 끝나지 말고 이 기적과 체험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남들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되라.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마음에 화가 닿으면서 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고 했지.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다른 아이들 마약 때문에 영원히 지금 말라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정말 막 이 기쁨? 예, 예, 예. 요즘 제가 이 수건을 계속 갖고 다니는 게 계속 성령 체험이야 요새 계속. 네네네. 그래서 아유, 왜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네. 야 그래 회사 열심히 하자. 돈도 많이 벌자. 예, 예.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미국의 상황, 마약하는 아이들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하실 거예요. 그럼요. 이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럼요. 아이들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그걸 위해서 일을 하자. 예. 그리고 이 일을 교회하고 함께 하자.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열심히 사업해서 좋은 사람들하고 돈 열심히 벌어서 네. 합하는 대로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또 이 일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같이 일하고 이런 일을 하자라는 마음을 딱 주셔서 그때 이후에 저는 거의 이렇게 붕붕 날아다니고 있어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네요, 이제. 그럼 지금 아드님은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들은 감옥에 있죠. 그 후에 네, 이제 기소됐어요? 재판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됐으니까. 구속됐어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제가 참 이거 조서 받을 때 예. 원래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그러고서 이제 한국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한국을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얘가 이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날 또 다시 갔더니 그때는 할머니 집에 가 있었거든요. 네.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둘째 날 갔더니 얘가 또 마약을 한 것 같아. 네. 그래서 너 왜 했냐? 그랬더니 아빠 그냥 저 신고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신고했어요. 자수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아, 자수는 뭐 해봐야 또 신고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인 조사를 받아요. 아, 그렇지. 근데 거기다가 그냥 명확하게 썼어요. 예. 판사님, 저희가 바라는 건 사회부터 격리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 받고 2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죠. 2년 6개월이요? 네. 기네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예. 저와 저희 가족은 검사님하고 판사님한테 감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일단 검사님이 치료 감호를 청구해 줬어요. 얘는 치료가 필요하다. 예, 예. 감옥은 가지만 네, 감옥 네. 가서 치료 받아야 된다. 네, 네. 근데 판사님이 그걸 받아줬어요. 그리고 실형을 내려줘서 2년 6개월 중에 2년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감옥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국립법무병원, 옛날로 치면 예. 공주 치료감호소.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이제 곧 아마 그쪽으로 옮기게 될 거고요. 예. 2년 동안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저희도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근데 사실 그러니까 교차하죠 감정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보통 부모 입장이 내 자식이 네. 무슨 잘못을 해도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네. 감형해주세요, 뭐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얼마나 애틋한 마음입니까? 살려야 됩니다. 예. 살려야 얘를 돼요. 살리는 방법은 제발 얘를 잡아가 주세요잖아요. 네. 아유. 마약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마약 점점 더 무서워지고요. 이제 죽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약이 무서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가격도 싸지고 싸지고 구하기도 쉬워지고. 쉬워지고 온갖 화학 물질을 섞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만들면서 엄청나게 위험하게 만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살려야죠. 저희 아들 살려야 되고요.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네.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요. 살려야죠. 실제로 저 기사를 봤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이 텔레그램으로 마약 광고를 보고 이게 정말 구할 수 있는 건지 호기심에 구하겠다고 답장을 보냈더니 어디다 돈을 넣어라 해서 몇만 원을 딱 보냈더니 어디 가서 찾아가라 해서 갔더니 정말 마약이 있더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이렇게 쉽게 구하나 해서 해봤더니 진짜 그렇게 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구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문자에다 입금만 하면 마약을 구해버리는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갖다 놓냐면 뭐 중고등학생들이 갖다 놓죠. 걔네 돈만 주면 하니까요. 네. 돈을 너무 쉽게 버니까. 네. 미국도 사실 많은 청소년들이 용돈 버리려고 마약을 운반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걸리면 정말 철장에 가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 아드님 면회 가보셨어요? 자주 가죠. 자주 가고 그 안에 있는 아들 모습을 볼 때 불쌍하죠. 그냥. 불쌍하죠. 그냥 음. 옛날에는요 제가 엄청 야단쳤어요. 네. 왜냐하면 자꾸만 거짓말하니까. 네. 거짓말하니까 야단을 쳤는데 제가 이번에 성령 체험하고 느낀 게 저를 변하게 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성령 체험에 뭘 느꼈냐면 야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제가 정치하면서 예. 교회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예. 주일 예배도 저는 우리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요. 예. 2부는 다른 교회. 3부는 다른 교회. 그 다음에 새벽 예배도 다른 교회들을 다니고 그게 정치적 목적이 많았죠. 지역구 관리군요. 네. 아.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 만나게 된 것도 좀
아버지 선거운동 도와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도요 계속 이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점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쌓이고 이런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요. 예. 자라나는데 이거예요. 머리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예. 옛날에 했던 잘못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내가 그렇게 너무너무 기뻐서 우는 게 부럽기도 하고 체험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근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예.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진 거고요. 그거를 정말 느끼게 한 건 뭐냐면 제가 일단 아들 야단을 안 쳐요. 예. 옛날엔 맨날 야단 치고 왔는데 이제 아빠가 자소리도 안 하고 면회 와가지고는 그냥 잘 있었냐?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그러고 그냥 제가 이제 면회도 면회지만 편지를 쓰거든요. 요새 인터넷 편지가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아침에 큐티한 내용 섞어서 보내고 우리 집안에 있었던 얘기를 써서 보내요. 네. 왜냐하면 얘가 이제 2년 앞으로 6개월 7개월 사니까 2년 남았네요. 예. 2년 있다 나오면 네. 얘가 갑자기 화성 다녀온 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서 있었던 일, 소소한 일들, 아빠가 하는 사업 이야기, 아빠가 요즘 하고 있는 마약 치유 운동 네. 이런 얘기를 그냥 일기 적듯이 매일 적어서 보내줘요. 예. 옛날에는 성경 읽어. 너 왜 안 읽냐 임마. 예.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예. 그런 얘기 쭉 전하고 하니까 애가 그렇게 느꼈어. 우리 꼰대가 바뀌었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변하는 게 조금씩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불쌍해요. 너무 치근하고요. 옛날에는 얘 보면 화나고 어떻게 고치지? 예. 이랬는데 이제 그런 마음은 왜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그렇죠. 그건 다 거기 맡겨놓고 그냥 얘가 불쌍해요. 예. 근데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쳐다보시겠구나. 그렇죠. 남경필, 경필아, 네가 불쌍해. 예. 난 네가 불쌍해 하니까 나는 널 이렇게 불쌍하게 보고 사랑해. 예. 그러니까 내가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도 주성이를 네 아들을 사랑해라. 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네요. 그냥 그렇게 거기에 앉아 있는 녀석 마음 아프고 그냥 불쌍하고 기도하게 되고 이제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처음에 아버지에서 네. 지금 아버지는 제가 볼 때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소프트하고 정말 뭐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영상 편지 한번 아드님한테 한번 아유. 해볼까요? 예. 아들이 볼 수가 없을 텐데. 이게 이제 저희 나오면 유튜브로 네, 나오면 네. 예. 나중에라도 영상은 남으니까요. 예. 매주 보지만 내가 널 안아줄 수가 없어. 너를 안아주고 싶어.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2년 동안 치료 잘 받고
하나님이 널 치유해 주실 거기 때문에 아빠 믿거든. 치유돼서 나와서 아빠하고 손잡고 전국을 돌면서 마약 치유 운동 하러 다니자. 그날 위해서 아빠는 꿈꾸고 기도할게. 아멘입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실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안아주고 싶다. 그죠. 근데 가운데 절장이 있잖아. 그 아기 때 모습 기억나죠? 그럼요. 그 큰애 아기 때 이렇게 했던 뭐 사진도 있을 테고 그럼요. 또 뇌리에 다 남아 있잖아요. 아빠 하고 어떤 그 아들이 지금 이렇게 가 있으니까 부모는 영원히 그 모습의 내 새끼거든요. 그죠? 네. 정말 그때 내 새끼로 계속 느끼고 있는데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죠? 하나님께서 더 성숙하게 크게 사용할 미래의 일꾼을 지금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확실히 네네.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계세요. 그러면 그 계획은 모르겠는데 뭔지 때는 모르겠는데 걔를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는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남경필의 아들, 마약하는 아들. 세상에서 저렇게 망가지고 더 망가질 데가 없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그렇죠. 만지셔서 네, 고치시고 네.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다른 마약하는 아이들을 네.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요. 그거 보면 그럼요. 그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일이죠. 그럼요. 전 그거 시키시려고 예, 지금 계획 중에 그럼요. 한 챕터 2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하소를 통해서 이렇게 간증을 나누셨는데 오늘 새롭게 하소 출연하신 또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일단 좀 코 좀 풀고 하겠습니다. 아유, 이게 아들이니까 이게 내가 내 손으로 잡아 넣었잖아요. 그죠? 네. 잘 안 우는데 제가 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새롭게 해서 이렇게 몇 년 하면서 네. 오늘 같은 날은 처음입니다. 콧물 양이 많네요. 양이 네. 왜 이렇게 많이 오래 참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새롭게 얻어서에 감사한 게 뭐냐면요. 네. 작가님하고 통화를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작가님하고 통화하면서 저는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성지순례 갈 때 하나님 저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 라고 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예.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비행기 안에서 설교 듣는데 너는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걸로 저는 성령을 정말 저는 기뻐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요. 비행기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하고 제가 막 우니까 아내가 이제 왜 그러냐고 나누니까 아내도 같이 울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기분 좋아서 막 웃다가 또 메시지를 주시니까 울고 그러니까 네.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러니까 그럼 털 나는데. 옆에 네. 비행기에 앉아있던 이러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네. 저것들이 미친 게 분명하다 이런 표정으로 보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성령 체험이라고 그럼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는데 이번에 작가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진짜 제가 성령 체험한 건 그게 아니라 나는 네 아들을 고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보고 나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쳐다보시는구나. 그 마음을 우리 작가님하고 나누고 사실 둘이서 펑펑 울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까 또 봤거든요. 네.
보자마자 또 눈물이 나는 거죠. 예, 잘 울어요. 예, 잘 울어요. 저희 작가들이면 일단 눈물이 많아야 됩니다. 예, 눈물이 없는 사람 작가가 못 돼요. 진짜 공감력.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이 마약은 영적 문제예요. 예, 예.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협력해서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지금 다르크 공동체 같은 네. 공동체는 지금 나오셨던 임 목사님은 네. 폐쇄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폐쇄가 됐다고요? 네 거기 문 닫았어요. 왜요? 행정적인 뭐 아,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의 반발, 재정적 어려움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을 닫았어요. 근데 다시 문을 열고 있어요. 예, 예. 그 과정에서 지난 그 여름에 제가 그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하고 예. 같이 이제 휴가지에서 만나서 네.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이런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때 다르크 공동체가 문을 닫은 상황이었거든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그랬더니 김은호 목사님이 한 달 정도 쭉 여러 가지 보시더니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다시 문을 열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해요. 이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약이 세 단계예요. 하나는 마약을 하지 말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이 교육을 누가 해야 될지 몰라요. 예, 예. 저는 이 교회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물론 동성애 문제 중요하지만 네. 동성애 문제만큼 이 마약의 문제는 더 심각해요. 그렇죠. 마약을 하는 건 안 된다. 이 마약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걸 예. 온 교회가 설교로 그렇죠.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예. 주일학교에서 예, 예, 해야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잡는 게 있죠. 예, 예. 그건 국가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마약을 하고 사회로 복귀하잖아요. 이걸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그렇죠. 그렇죠. 치유 운동. 네. 이 교회가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크 공동체 같은 공동체가 100개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근데 그 100개의 다르크 공동체를 교회가 하나씩 품는 거예요. 네, 네. 오륜교회가 품듯이 네, 네. 품어서 목회자도 파견해드리고 전문가도 파견해드리고 그래서 교회 한 100개 정도가 전국에 예. 마약은 전국에서 하거든요. 네, 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하수 처리장 있죠. 예. 거기를 다 샘플링을 해서 예. 조사를 했어요. 예. 거기에 다 마약 성분이 나와요. 그걸 환산해 보면 몇백만 명이 하는 양이에요. 그렇죠. 걸린 게 일부네요. 일부예요. 그 정도로 하수 처리장에 마약 성분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거든요. 전국의 하수 처리장. 아이고, 주여.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교회가 품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국의 교회가 품어주고 그래서 공동체가 활성화하게 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약이 집안에서 발견되면 누군가가 한 게 알게 되면 황당해요. 아, 그럼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사회가 어느 교회 가면 돼. 어느 교회 가면 거기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 계시고 그러네요. 거기에 마약 전문가 계시고 상담 받아보고 그러네요. 치료 받아보고 네, 그래도 안 되면 병원 소개받아서 가고 예, 예. 그러고도 안 되면 다르크 공동체에 가서 공동체 생활에서 고쳐 네, 네, 네. 교회에 가면 돼 네, 네. 라는 게 우리 사회에 딱 정착이 돼서 네, 네. 우리 교회가 나서서 모든 마약 공동체를 품는 네, 네.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예, 예. 기도합니다. 좋은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이 사회가 꼭 필요할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집사님 너무나 많은 눈물 흘리시면서 어려운 얘기 나누셨는데 우리 집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와,
저는 얼마 전에 CBS 그 김현정 그 프로그램을 보고선 인상이 너무 많이 변해서 놀랬거든요. 근데 그때 네. 하나님 얘기를 하러 나오신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딱 뵈니까 사실 천하의 남경필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예. 오선 위원회 정말 그럼요. 이 도지사까지 하셨는데 그러던 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 납작 엎드릴 수 있는 무조건 계기는 아들 문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서 네. 하나님이 쓰신 것 같고 그러네요. 지금 뭐 도정부터 국회의원부터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 실력으로 마약 치유 운동에 정말 선구자 같이 모든 교회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실 걸 제가 정말 중보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아멘입니다. 범균 형제 오늘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오늘 개콘 녹화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웃기러 가야 되는 개그맨이 여기서 엄청 울다가요. 이게 그 저도 아들이 있으니까 예. 신고한 아빠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어요. 참. 이게 저 원래 눈물이 아예 없는데 네. 웬만한 저 목사님 힘들다는 이야기에 조는 아이인데 이게 참 얼마나 힘들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세상의 정반대의 방법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주님의 방법으로 오늘 포토라인에 쓰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이게 검찰 포토라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포토라인에 오늘 좀 쓰셔서 옛날에 돌을 이렇게 품으셨다면 진짜 가장 어려운 가장 마음이 아픈 그 친구들을 이제 품어주시는 제 하는 아버지가 되시길. 네, 아멘입니다. 정말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집사님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는 장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장남 때문인지 덕분인지 정치를 떠나게 됐고 덕분입니다. 덕분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 더 붙잡게 됐고 네. 그 아들이 아니었다면 마약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겠죠. 그냥 않았죠. 보도로만 접했을 네, 테고 남의 일이었겠죠. 예, 남의 일이었을 테고 그냥 보도로만 접하고 아이고 큰일이다라고만 하셨을 텐데 이렇게 앞장서게 되셨고 큰 축복의 통로 역할을 우리 장남이 한 것 같고 네. 우리 장남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이 저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도 우리가 박사, 석사 과정을 밟을 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정이 하나라고 보고 아멘. 저는 4년 혹은 5년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아드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분명히 간증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고 그 마약에 마귀의 소나기에 쓰러져가는 젊은이들을 살리는 일을 할 미래 지도자가 분명히 되리라. 그래서 그 과정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서 아드님 더 많이 위로해 주시고 지금 직접 안아주지 못해 속상하다고 하셨는데 글씨로라도 안아주고 싶다. 안고 싶다. 오늘 밤 너를 위해 기도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미래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든 생각은요. 오늘 아무래도 집사님이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요즘 보니까 정치인들이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정치들이 이념과 정쟁을 가지고는 화합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새롭게 할수에 이 정치인들을 한 분씩 모셔서 간증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모든 갈등이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오늘 사실 그런 팁을 좀 제가 마음속에 얻었습니다. 파란색을 지지하는 사람이 빨간색 간증을 듣고 은혜 받고 빨간색을 지지하는 사람이 파란색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아야 이게 그 하나님 안에서 결국 우리가 화합이 되겠구나. 저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드는 시간이었거든요. 멋진 생각이네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작진들이 앞으로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모셔서 이렇게 간증을 나누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도 이 마약 문제에 더 관심 갖고 더 네.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